하나님 아버지는 이른 새벽부터 세상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수많은 식물들과 이 땅의 수많은 동물들을 우리는 먹일 수도 입힐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귀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마다 아버지요, 인생 살아가는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아버지라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과 질병의 소문과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위협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에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아버지,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만이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안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넘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안에는 항상 내 힘과 내 감정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자아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 자아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 올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상이 얼마나 큰 건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우는지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권속들을 다가와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르웨이의 중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발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 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료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료로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르웨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쭤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다이다 하고. 아멘.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고라를 중심으로 당을 지었고 그 무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자가 되어지는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대해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거스르다라고 표현하지만 대든 거죠. 1절에 보면 이 고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이의 중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민수기 우리 3장 앞에 부분 3장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앗에게는 아브라함의 종족과 이스할의 종족과 헤브론의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족, 그러니까 고앗에게 아브라함의 종족이 났다. 후손들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모세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는 고앗의 후손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모세예요. 그 다음에 아스할이 좀 전에 보니까 아스할의 아들 고라라 얘기하잖아요. 아스할도 고앗의 종족이잖아요. 후손이잖아요. 고로 모세하고 고라는 사촌지간이에요. 즉 고라가 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자기들도 나름대로의 모세와 연분이 있는 거예요. 혈통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장정 60만이고 아이들, 여자들 다 합친다 그러면 200만이 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출애굽을 해왔고 후손들이 있고 이제 하다 보면 나름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리더자가 된다는 건 참 나름대로의 해볼 만한 그런 거죠. 근데 이 고라의 눈으로 자기 사촌 이 모세를 보고 아론을 보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나도 그만한 혈통이고 나도 그만한 능력이 있고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충분히 여러 가지 자격을 따진다면 리더자감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의 이 교만함을 중심으로 인해서 다단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온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을 이루어서 모세를 대적을 하는 겁니다. 이만한 혈통, 또 이만한 경력, 이만한 지식이면 나도 어떤 일을 맡아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사단이 주는 교만의 씨앗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뭔가 실력이 있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직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것을 깨달지 못하고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여기서 르우벤의 자손 다단, 벨렛의 아들 온,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르우벤이라고 하는 자손은,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장손이잖아요. 장자잖아요. 그러니 어떤 그 종족을 따진다 그러면, 지파를 따진다 그러면 자신들은 장자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역시 이들도 혈연적인 우월감이 있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리더자가 되어진 것이 곱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 이들이 모여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에 대해서 항거를
하는데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고라와 이 당을 지은 사람들이 얘기한 이 말은 별 틀린 말이 없어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너희들의 분수가 너무 지나쳤다. 하는 일이 너무나 지금 분수가 넘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중이 다 거룩한데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다 계시는데 왜 너만 스스로 그렇게 높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 우리들도 다 자격이 있는데 너는 왜 거기서부터 계속 있는데 좀 내려와야지. 뭐 이런 식인 거겠죠. 더 이상 모세를 지도자 자리에 아론을 대제사장 자리에 앉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제 물러가라. 이제 이런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착각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부여받은 직책은 사람이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인간적인 교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끄집어 내리려지는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호주 와서 두레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여자부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제 남편이 좀 장로 좀 세워주십시오. 제가 돈 얼마를 주고 권사가 됐는데 이 교회는 돈이 얼마나 주면 장로로 세워줄 수 있습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분이 다 있나 싶습니다. 어떤 분은 또 저에게 다가오셔서 목사님, 저에게도 권사를 주십시오.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바깥에서 친구들을 만나는데 다 권사인데 그 친구 중에 본인이 제일 나이가 많은데 자기는 집사하는 말 듣기 싫으니 나도 권사를 세워달라. 참 그런 세월을 지내면서 참 한국의 교회가 여기까지 타락이 되어졌구나. 여기까지 무너졌구나. 이런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목회자한테 와서 권사를 달라. 장로를 세워달라. 하는 것이 참 이게 가슴 아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 정말이에요.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입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살아간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그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자신들이 낸 헌금과 실력과 나이로 권사님이 되고 장로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교만이고 오만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 고라의 당들이 무리들이 얘기한 이 말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습니다. 가네아 핫데아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론과 갈렙 10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왔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에 똑같은 반응을 모세와 아론이 했어요. 그들이 그런 말을 하자마자 땅에 엎드렸어요. 지금 고라당이 자신들 향해서 항거하고 항변할 때에 또한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엎드렸다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끄는 리더자들이 정말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을 참 많이 이렇게 여러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좀 하나님 앞에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생각지도 않고 내뱉는 수많은 말들,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던져지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에
모세와 아론은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리더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만 4년이 되어져 갑니다. 정말 이제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세우시고, 장로님도 세워야 되고, 권사님도 세워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울 때 정말 이런 자를,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안에서도 자신의 생각, 감정을 가지고 대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 정말 교회의 리더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는 고라의 무리를 향해서 이 대답을 합니다.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전하라는 것이죠. 내일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뽑으신 사람들은 모두 다 제단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료와 불과 향을 담아서 여호와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누가 세운 자인지, 누가 거룩한 것인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모세는 고라 자손에게, 즉 레위의 지파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지파인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레위인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백성을 대신해서 성막에게 일을 보게 하신 것, 성막에게 봉사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느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제사장 자리, 대제사장 자리까지 노리느냐, 이런 거죠. 너희들이 지금 성막에서 일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고 너무나 가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을 여기는 거고, 지금 아론이 하는 그 자리는 되게 큰 자리니까 그 자리를 지금 탐내서 그러는 거냐라고 모세는 야단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순서가 집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 순서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의 순서를 맺깁니다. 말 그대로 직책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설이 집사로 임명되어진 것이 작습니까? 라고 모세는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장로되고 다 권사되고 그 자리가 큰 자리고 설의 집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직분을 맡지 아니하고 평신도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 자리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모세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만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짚어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레위의 자손인 고라에게 얘기를 해놓고선 12절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 사람을 보냈더니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이 얘기는 요 중간에 이야기가 하나 이렇게 생략이 되어졌는데, 모세가 고라 자손들에게 이렇게 질책하고 책망할 때에 그때 이 당시엔 요 때에는 르우벤의 자손인 이 다단과 온이 이 자리에 없었어요. 자기네 집으로 가 있었어요. 그러니 모세가 그를 다시 올라오게 합니다. 와서 이제는 고라에게 했던 이야기를 이제 다시 르우벤의 후손인 단과 온에게 얘기를 해주려고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모세의 부름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다시 만나자, 올라와서 얘기 좀 나누자 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항하고 거절을 하는데
13절과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좀 현대 성경으로 풀어놓은 것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는 것도 부족하여 또 우리를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요. 당신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도 못하였고 농사 지을 땅도 포도밭도 주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만 하는 거요. 우리는 당신한테 가지 않겠소.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15절에 보니 모세가 너무 참을 수 없는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모세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15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지 마십시오. 나는 저들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들 중에 누구에게도 낙이 한 마리 뺏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들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 군림한 것처럼 저렇게 말하는지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나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혔는지 모두가 다 경험했습니다. 모세와 아론만이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모든 백성들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단과 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마치 모세와 아론이 이끈 것처럼 그들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그렇게 온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느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행하신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들이 내세우는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져서 하나님 하신 일들마저도 내팽개쳐 버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인생, 이루어진 삶을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내 인생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세움교회 앞으로 세워질 항종직들을 하나님 좋은 리더 자리가 되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떤 수많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도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잘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